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6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들어가실 동안 찬송가 35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원모하는 자 성가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강사님을 초청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가해 주실 때 우리 특별히 성가대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지금 어제하고 이제 이번 토요일하고 부산 교회 성가대들 수련회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말이죠, 어제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김성대 목사님이 그 성가대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말이지 상당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교회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저 종교음악과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을 2개나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가지고 듀리오대학교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몇 사람 있지 아니하냐 하여튼 예배학을 전공을 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야. 그래서 예배학 속에는 종교음악도 들어있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그분이 강의만 잘하실 뿐만 아니라 특성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이 그렇게 강의를 말이지 성가대들한테 잘못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는 대학에서 열심히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가르치던 분이 그저 입을 열었다 하면 말이죠, 교회 음악에 대해서 나오게 쌓여져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을 지금까지 몰랐느냐고. 그런데 그분을 오늘 저녁에 모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 제목이 또 빠졌는데 항상 실수하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그래서 거기서요,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이죠,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와 같은 찬송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여와 같은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말이죠, 두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고 그러면 박수로 맞이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키가 크셔서 제가 좀 내려야 됩니다. 제가 사실 처음 온 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년 전 이맘때 왔었어요, 한번. 별로 그때 큰 인상을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기억도 못하시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휠체어 타셨거든요. 기억나세요?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본당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띄우셔가지고 너무 띄워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양력을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원래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음악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음악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꼬시켜가지고, 진짜입니다.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진짜 옆에서도 가끔씩 누가 뭐 목사 되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목사 되라고 신학교 가라 이러면 절대 안 할 놈인 걸 알고는 하나님께서 저놈이 좋아하는 음악 가지고 살살살 꼬셔야 되겠다, 제가 넘어갔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부터 제가 사실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로 말하면 뭐 한 30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음악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 이름이 김성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 음성이 좋아서 성대라고 이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자는 달라요. 근데 제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성가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지휘를 했었어요. 대학 때부터. 비전공자인데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음악이 좋아가지고 성가대 노래도 하고 지휘도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 지휘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에 부족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재물도 그렇고 우리의 헌신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극상품을 드려야 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제가 찬양을 올려드려서 성가대를 연습시켜가지고 하는데 제 실력이 짧아가지고 짧은 정도밖에 올려드리질 못하는 게 항상 마음에 꺼림칙했습니다. 성가대원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한테도 더더욱이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걸 전공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이 성가대 수준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안 되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쭉 하던 중에 중간에 잠깐 그만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동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하던 중에 내가 교회 음악과에 편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는 이제 편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경영학과 상대에 편입하는 학생들은 많았는데 상대에서 다른 데 편입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거의 처음이었죠. 제가 음대에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노래 불러가지고 편입을 했는데 편입해서 교회음악과 공부를 한 2년을 해보니까 교회음악과로는 어쨌든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게 좀 시원찮아. 제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후학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성가대 지휘하고 주중에는 강의도 하고 또 직장 구할 수 있으면 직장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래서 미국에 교회음악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뉴저지 프린스톤시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라는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합창대학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을 교회음악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교회음악을 공부하는 중에 제 지도 교수, 영국 교수인데 라빈 리버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음악도 하고 예배학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예배를 모르고 교회음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음악이라는 것이 예배 현장에서 펼쳐지고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학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교회음악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와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성경에서 신학에서 딸리잖아요. 예배도 모르고. 근데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맞아, 내가 예배를 알고 신학을 알면은 내가 교회음악을 교회에서 펼쳐나갈 때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성경 구절을 탁 갖다 대면서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회방침 안 된다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교수님이 외래 교수로 나가는 그 뉴저지의 그 드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인데 그게 이제 예배학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아니고
교회 음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학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는 성가대 지휘하면서 신학대학생이나 아니면 음악대학생들에게 음악과 신학을 가르치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예배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죠. 한국에서는 신학 박사 과정을 들어가려면 신대원생을 꼭 거쳐야 됩니다. 신학대학생, MDB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신학 박사 과정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원이든 대학원을 하면은 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음악대학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음악대학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배학 박사 과정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전도사, 목사, 천지 빽깔이라 신학대학이 되니까 한국 학생이 한 70여 명 정도 됐는데요. 전도사들, 목사님들 있고,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집사, 안수집사인데 중동에서 제가 또 이렇게 오일마니를 좀 벌어가지고 왔거든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다른 교육자들보다, 전도사, 목사보다는 좀 살기가 좀 행편이 괜찮아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많이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와서 하는 말이 저보고 목사들이란 거야, 목사들이란. 난 안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지 마라. 그리고 절대 내가 안 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 될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집사님은 지금 텍사스에 있는 그 도살장의 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그 도살장이, 텍사스에 큰 도살장이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소를 모아놓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평지에 소들이 모여 있어요. 풀을 뜯으면서 한갑롭게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살 당하는 곳으로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폭은 자꾸 좁아지고 결국에는 한 마리만 딱 들어가는 통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피냄새가 나는 거죠. 동료의 피냄새를 맡고 소들이 음매하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텍사스 도살장에 지금 풀 뜯고 있다는 거예요. 곧 죽을 거래요, 저보고. 도살 당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받고 종으로서 이제 죽임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죽음이 다가듯이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롭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거의 마칠 때에 논문 쓸 과정에 저한테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 저보고 박사과정에 가라고 했던 그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논문이 부족하다고.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던 중에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 끝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신대원에 입학해서 목사 과정 밟겠습니다. 한국에서 목사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지도교수하고 급격히 또 좋아졌어요. 얼마나 지도를 잘해주는지. 나중에 제가 졸업할 때에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제 논문을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박사 학위를 마치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이제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제 외국 박사 학위 수상하는 소지자는 면접 받고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면접만 하고 그래서 대학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박사 받고 석사 학위로 또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죠. 원래 석사 박사인데 저는 박사하고 석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지원서에 그 텍사스 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신대원은 입학 지원서를 낼 때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때 목사님 말처럼 텍사스에 이렇게 풀뜯고 있었던, 한가롭게 풀뜯고 있었던 바로 그 소였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목사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의 이 목사가 됐다는 것이죠. 되고 보니까 이왕 목사할 걸 진작 할 걸 그런 후회는 했습니다만은
제 혼자 생각으로는 절대 안 하죠.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음악으로 살살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논문에서 쓰러지게 만드시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그 뒤에 뭐 급격하게 또 지도교수가 좋아졌으니까 어쨌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은 목사였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제 동서대학교 성교복지대학원에서 주임교수를 좀 지냈지만은 6년 지내고 바로 이 예린교회,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예린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심호한 첫 교회, 이 교회가, 제가 지금 예린교회가, 그리고 또 바로 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곧 은퇴하게 됩니다. 곧 은퇴할 겁니다, 제가. 보시기에 좀 연식이 좀 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곧 은퇴합니다, 지금. 예, 몇 년 안 남았어요. 정 목사님하고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목양실에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는 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왜 목사가 됐다고 했습니까? 교회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탁 잡아가지고 그 교회 음악이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는 데에 미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시면은 모두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긴 한데 목사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해가지고 목사가 되기는 됐습니다만은,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에 비해서는 목회 경력도 아주 일천할 정도로 짧고, 이제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성가대 지휘는 3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지휘를 못했는데 그래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도 안 부르니까 목소리도 자꾸 이제 가고 이러는데, 그래도 아직은 설교보다는 노래 부르는 게 저한테는 또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괜히 목사님이 막 저를 띄워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설교 오늘 못할까 봐가지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못하는 설교를 이 찬송으로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은혜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407장 피아노 반주 좀 부탁할까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 2절 하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앵콜도 안 하고 우선 앵콜을 안 하네. 자, 앵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안 하면은 뒷콜이 됩니다. 뒷콜.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2년 뒤에 또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그때도 목사님은 저를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소개를 하실 거고 항상 감사하죠. 여기 이제 성가대 오늘 헌신예배로 제가 왔는데 성가대 이러니까 저는 또 너무 좋아요. 제가 예배학 교회음악 전공하면서 우리나라 이 성가대가 안타까운 게 성가대 이름을 자꾸 찬양대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한 교수분이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통합측 총회에서 오래전에 찬양대로 바꿔야 된다. 왜냐? 성가는 일본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찬양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교단까지도 막 따라가지고 성가대를 찬양대로 바꾸는데 성가가 일본 강점기에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제 합병하기 이전 1800년대 말부터 이 성가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음악 역사를, 우리나라 교회음악 역사를. 그리고 성가가 일본 말이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거라면은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근대화 속에 들어온 모든 단어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한두 개입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또 써야 되는 건 써야 되거든요. 이전에 국민학교가 또 국민이 청한국민, 청궁 이런 뜻으로서 그걸 또 초등학교 바꿔야 된다 가지고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학교, 대학교 다 바꿔야지. 지금 일본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바꿔요?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대학교도 다 바꿔야죠. 대학교도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큰 배움터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 이화가 백꽃이잖아요. 여자는 기집애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백꽃 큰 계집애 큰 배움터, 배꼽 계집애 큰 배움터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근데 왜 초등학교만 바꿔, 국민학교만 바꿔가지고 학교 그 간판 전부 다 바꾸고 도장 바꾸고 서류 다 바꾸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낭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민족 정기를 지키는 것도 좋은데 봐가면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초등학교 막 바꾸고 난 뒤 방송에 누가 나가지고 막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입이 안 익으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니죠, 초등학교죠 이러면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사람 초등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막 초등학교 바뀌었는데 무슨 초등학교를 다녀요. 초등학교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여기 이 저녁에는요 초등학교 다닌 분은 거의 안 나와요.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지려면 30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다 연식이 다 되신 분들만, 전부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이제 우리 해도 돼요. 여기 빼고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누가 자꾸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누가 아니 초등학교, 나는 초등학교 다닌 적이 없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옛날에 서울, 예를 들면 경성제국대학 아니면 연희전문대학, 보성전문대학 다닐 때 내가 연희전문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연세대학 다닐 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연희전문대학교인데, 그런 것처럼 나는 국민학교 다녔다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 이왕 초등학교 바뀌었으니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왜 용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자꾸 집착을 하고 바꾸느냐 말이야. 성가대들 찬양대도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성가가 돼야 되는 맞는 거예요. 성경, 성가, 이게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 찬양도 있어요. 우리 그 보안법에 보면은 찬양 고무죄라는 게 있었어요. 찬양 고무죄라는 거. 그 찬양 고무죄가 무슨 고무죄냐면은 김일성, 북한을 찬양하는, 고무하는 그런 죄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찬양이 아니고 김일성 찬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가는 세상에서 아무도 사용 안 해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가대를 찬양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성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성가대 사랑합니다.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뭐 제가 담임이니까 당연히 성가대라고 합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되는데, 성가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가는 성가예요. 제가 그래서 감사해서 한 말씩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낼 때 다 됐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설교 이제 바로 끝내야 2년 후에 오면 목사님이 도무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뭔 설교 했는지 모르니까. 자, 오늘 말씀이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안에는 끝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음악을 좋아하세요. 음악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들을 왜 만드는 줄 아느냐?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가 재미 좋아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 바치는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제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레위기. 성경 지식도 뛰어나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기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물 드릴 때에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연초에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올해는 일독한다. 창세기 딱 읽고 나면 재밌잖아요. 천지 창조하고 바벨탑 노아 홍수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재밌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극적인 이야기에 너무 재밌어. 출애굽기 넘어가면 홍해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쭉 가면 성막 짓는 이야기부터 재미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십계명 나오고 이러면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참고 레위기를 딱 넘어가면은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지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이 끝이 나버려요. 레위기에서 같이 잡혀버려요. 어려워요. 그만큼 레위기가. 그 레위기에 제물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찬양이 사용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다른 성경들도 잘 읽으셔야 되지만은 역대상하를 자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에는 성전의 음악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음악에 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역대상하는 성전 음악가직을 맡았던 사람 중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제사 드리는데 음악적인 부분을 기업한 것도 바로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9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호와의 시는 시편창을 말합니다. 시편을. 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언제부터 시편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번제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찬양은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면은 찬양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온 회중이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마지막에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찬양은 계속돼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성전 음악가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제물 드림과 동시에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음악이 연주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음악이 연주됐어요. 거꾸로 말하면 음악이 연주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한우 황소 한 마리를 드려도 음악이 없는 제물은 안 받으신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아들 예수님도 찬양을 좋아하시겠죠. 아멘.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해야지. 우리 때문에 해가지고 같이 막 그냥 공동 책임으로 밀어붙이지 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온 거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가지고 같이 그냥 니도 같이 해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제대로 잘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노래한 것들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전후에 시편창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기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식사 전에 시편 113에서 116편까지, 그리고 식사 후에 117편과 118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했다라는 것은 시편 중에서 하나를 부른 거예요. 117편과 118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찬송 부른 게 아니고 찬송 다 부르고 시편창을 부르고 난 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117편과 118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불렀어요. 몇 편을 뽑아서 불렀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117편과 118편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무슨 장입니까? 119편. 엄청나게 길죠, 그죠? 22 곱하기 24, 176절까지. 그런데 그게 못지않게 긴 장이 118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내일 지금 십자가에 죽을 판인데 그렇게 긴 가사 가지고 노래 부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또 빵을 막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식곤증으로 잠도 오는데 118편 못 불러요. 117편을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7편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117편 찾아보세요. 그 가사가 있어요. 제일 짧아요. 3절까지. 그러니까 3절 제일 짧은 117편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예배 때에 3절 찬송 딱 선택해가지고 부르면 교인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6절 있는 거 하면 막 또 지겨워 죽겠는데 6절까지 부르는. 온 천하 만물 울어라 6절까지 있거든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그 찬송을 뽑아가지고 예배 때 부릅니다. 다른 기대 딸 불렀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117편을 부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찬송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예? 몇 마디 말씀하셨습니까? 별로 말씀 안 하셨을걸? 뭐 아픈데 뭘 말씀하겠어? 몇 마디? 7마디.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2개가 시편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이사야와 시편을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전하실 때. 왜 이사야냐? 구약에 있는 어떤 다른 성경보다 메시아에 관한,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성경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시고, 또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집이거든요. 찬송집.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 찬송 합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뒤에 찬송 붙어 있죠. 그것처럼 구약 성경 뒤에 시편이 노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시편 노래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시편 내용을 인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노래는 옛날에는 악보가 없으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내려면서 불렀던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시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대로 부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못 박혔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드니까 노래를 못 불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십자가상의 노래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바로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신 거예요. 시편 22편하고 똑같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어떤 곡조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십자가상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시편 노래를 부르셨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그 아들인 예수님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한 곡만 부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앵콜을 받아가지고 2곡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부르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또 다윗시에 있어요. 그 2곡을 부르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도 좋아하셨고 예수님도 좋아하셨으면은 우리도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게 줄 압니까?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시편 69편 30절 31절 그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PPT를 띄웠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쭉 한번 넘겨보세요. 그 뒤로 더 많이 가면은 이제 지금 맞춰야 되니까 이거 다 못해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찬양의 가치가 있어요. 이 글자가 보입니까? 내가 노래로 다가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부를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노래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시세가 대충 한 500만 원 정도 잡읍시다. 한우는 비싸겠습니다만 어쨌든 500만 원. 내가 500만 원짜리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나한테 찬양 한 곡 불러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몇 곡 했습니까? 얼마? 1000만 원. 곡당 500만 원. 두 곡 1000만 원. 하나님은 1000만 원보다 오늘 부른 두 곡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노래로 나를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 찬양하셨죠? 세 곡 했네. 1500만 원.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PPT를. 빨리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자, 구약에 있는 성전 음악가들, 다윗이 임명한 음악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음악 감독. 이 음악 감독은 아삽, 헤만, 여두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재금, 심벌절을 징 치면 그때부터 번제 드리는 제사 음악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벌절을 쳐야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아삽, 헤만, 여두둔. 성가대 따라서 시작. 아삽, 헤만, 여두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듯이 성가대원의 조상 아삽, 헤만, 여두둔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2년 뒤에 올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누구라고요? 음악 감독? 이 사람들은 시편에도 몇 곡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음악 감독. 오늘날로 치면 뭐 성가대장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악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악 지도자, 두 번째가 성악 지도자인데, 이 성악 지도자는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악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 기억을 했다가 곡조도 가르쳐주고 가사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누구냐? 그나냐. 누구냐고요? 그나냐. 제가 왜 누구냐 하면 그나냐 기억해라고. 성악 지도자는 오늘날로 치면은 성악 레슨 선생님, 성악 교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조상이 누구냐? 그나냐. 다른 사람 몰라도 그냐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장이 또 있어요. 영장은 인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장은 개혁 성경에는 이제 인도자로 지휘자로 바뀌었는데, 오늘날을 보면 찬양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시편의 제목에 보면 이 지휘자가 나옵니다. 지휘자가 나온다는 자체가 시편은
노래를 불렀던 찬송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장의 이 찬양 인도자의 히브리어가 나짜흐입니다. 나짜흐. 따라하세요. 나짜흐. 제가 왜 이 히브리어가 나짜흐가 되었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치유를 해봐서 알잖아요. 성가대 치유하려고 그러면 쏙새기는 대원들이 많아요. 늦게 오고 연습도 안 하고 애묵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질 뿌리고 화낼 수 있습니까?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치유자는 낯짝이 두꺼워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낯짝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성질 날 때마다 성질 부리면 안 되거든요. 세상 지휘자는 그럴지 몰라도 성가대 지휘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낯짝. 네 번째로 노래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히스기야 왕이 제사 드릴 때에 역대하 29장을 읽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노래하는 자가 나오죠. 노래하는 자, 나팔 부는 자. 이 노래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는 모두가 다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즉 말해서 한 명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2명 이상.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노래하는 자는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성가대원을 말합니다. 성가대원이 한 명은 안 되잖아요. 적어도 2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들, 이들이 성전 음악가 중에 또 한 직분이었다는 거죠. 이 노래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성가대원들의 직속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 함무셔르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이거는 은나팔 부르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꼭 나팔을 불었어요. 뿔나팔은 민간인들도 불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도 부를 수가 있어요. 쇼파르라는 뿔나팔이 있는데, 이 성전 음악가가 부는 나팔은 뿔나팔이 아니고 다 은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에 은나팔 부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 교회 음악 하시는 분 민수기 10장 읽어보시면요, 나팔을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르고 한 개로 부르고 2개로 부르고, 우리로 음악 용어로 말하면 포르테, 포르티시모, 메조 포르테, 피아노시모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이내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은혜를 부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이내믹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이내믹. 어떻게 강약을 지킬 것인지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부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성전 음악가의 직무와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그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밤낮으로 맡겨진 직분에 골몰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음악가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우리 성가대원들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노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교를 다해야 돼서 다이내믹을 지켜야 돼요. 강약도 다 지켜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또 좀 더요. 한 번 더. 이거 예복 계속 넘겨보세요. 예복 넘겨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자, 나팔 부는 자와 제일 위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영어는 안 해요? 영어는 안 읽어요. 한글만 읽고. 자, 역대하 5장이요. 나팔 부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나팔 부는 자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발하는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에 다윗이 성전 음악가들을 4,000명을 임명을 합니다. 역대상 24장에 나와 있어요. 4,000명을 임명하는데 이때는 성전 봉헌하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 성전 음악가들은 자기들이 순번이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 3층 골방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을 했었어요. 2주마다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날은 성전 봉헌식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총동원주일이에요. 총동원주일. 다 나온 거예요. 4,000명이 지금 나팔 불고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in unison
as with one voice.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갑니까? 4,000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4,00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삑사리 내는 사람 없이, 튀어나오거나 길게 빼거나 짧게 하는 사람 없이 똑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북한에서 연습해도 이렇게 연습 못하는 거예요. 4,000명이 노래를 했는데 as with one voice,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5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40명.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33편 3절 333. 자, 여기에도 영어가 있어요.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play skillfully 돼 있어요. 이 스킬이 기술이에요. 기술, 그죠? 기술적으로 기교를 다해서. 이게 음악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음악적인 기교를 한껏 다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대충 막 은혜로 부르자 이게 아니에요. 강약 지켜가면서 길게 뺄 때는 길게 빼고, 리타르단도 할 때는 리타르단도 하고, 피아니시모 할 때는 할 때 하고, 강하게 부를 때 블렌딩 맞춰가면서 하모니 다 맞춰가면서 아름답게 연주해라. 기교를 다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성가대원들이 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날 주중에 만약 그 공과 공부 안 하면은 오는 차 안에서라도 공과 공부해요. 왜냐면 안 하면 애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오는 차 안에서 그날 부를 찬양 연습하는 대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냥 주일날 막 허둥지둥 와가지고 오늘 무슨 찬양하는데? 지난주 다 연습했는데 오늘 뭐냐? 그리고 항상 또 일주일 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마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것처럼 늘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연습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 계속 연습을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는데, 이게 40분 넘게 했네요. 50분 가까이 했는데, 죄송한데. 여러분이 인정할 때, 생각할 때에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가 한 사람을 뽑자면 누굴 뽑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마 제가 질문을 하고 답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핸델도 알죠? 핸델, 메시아 작곡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곡했어요. 핸델과 바흐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1948년에. 같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핸델은 오페라에 미쳐가지고 이태리 가서 오페라 공부하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오페라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오페라 극장도 인수하고 오페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작곡도 물론 하죠. 그러다가 쫄딱 망합니다. 돈 한 푼 없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서 핸델에 관한 메시아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핸델의 통장 복사본을 제가 봤습니다. 통장 잔고가 제로.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빵을 해요. 배가 쫄쫄 굶을 상황에 한 자선단체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은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착수금 가지고 또 완성하면은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거예요. 원래 오라토리아라는 곡은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담아서 만드는 곡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획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작곡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할렐루야가 들어간 거예요. 핸델이 신앙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이 교회 음악이 주가 되니까 교회 음악도 작곡했는데 자기의 마음은 항상 오페라에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메시아 작곡하라니까 돈 주니까 24일 만에 메시아 그 대곡을 작곡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까? 그걸 믿음으로 작곡한 게 아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헝그리 정신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작곡하면서도 막
얼마나 빨리 작곡했는지 헐레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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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만에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바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흐는 한 자리에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두 교회를 섬기면서 200~300곡의 칸타타를 작곡하고 오르간도 연주하고 지휘도 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양. 이 세상 모든 직종들을 다 사라져도 찬양만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찬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찬양 잘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생전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늘나라 성전에 만약 크리스탈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면은 그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처럼 오르간 연주를 잘한 사람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전 쳐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전에 있는 파이프, 크리스탈 파이프 오르간을 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그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흐가 수고한 그 오르간의 실력 그대로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가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교를 다해서 찬양하는 다에 따라서 하늘나라 성전 본당 성가대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 구석에 179역 쬐끄만 성가대에 갈 것인가, 여러분의 헌신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바라기에는 저는 13구역 지휘를 할 것 같거든요. 13구역도 괜찮아요. 성전 한 1구역 정도 옆에 밴두리에 조금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오디션 안 보고 바로 제 성가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성가대에서 열심히 하고 늦지 말고 매주마다 새 노래 보듯이 보지 말고 몇 번 시키잖아요, 연습을.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가대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은신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증거해 주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애니 훈련 제3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등록 못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공부하셔서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아무튼 시작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이제 나는 애니를 졸업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애니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야 할 것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애니 훈련을 받아본 분들은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할 때가 더 은혜가 되어지고, 두 번 할 때보다 세 번 할 때가 더 은혜가 되어지고, 세 번 할 때보다 또 할수록 더욱더 은혜가 된다고 하는 여하튼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성가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반주한 우리 착한 반주자 박재선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말이죠 참석을 했는데, 아이고 오전부터 참석할 걸 하면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저 항존직들만 참석하는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참석을 제대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오후에 전화를 받고 참석하셨는데, 오늘 몇 사람한테 설명하셨어요?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재선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교회 대표 선수로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예. 성가대원들도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많이 참석하시고, 그 뭐 하는 데고 하느냐 하여튼
의문이 있는 분은 우리 박재선 집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끄러운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최대 목표인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읽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전교인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찬송도 하게 되어지고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요사이 나는 499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리고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강사 목사님께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2019년도 성가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헌신 예배니까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3절부터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 중에서 헌금위원으로 예정된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봉사하시기를. 안 계시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나오세요. 성가대원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관심을 별로 안 갖다 보니까 전번에 청년 수련회 갈 때도 헌금하겠다 그래놓고 빠져먹었는데 오늘 또 빠질 뻔했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왜 너는 열망길을 가려느냐. 충성되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헌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또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작은 정성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바쳤습니다만 물질만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에 더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일평생 정성 다해 정성껏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머리 위에 또 헌신하는 성가 대원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모든 미래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